안녕하세요. 네, 주기대 경제님 가정을 통해서 찬송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게 또 급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에 의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세워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놓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서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여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이죠.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그 성에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풀었을 때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없었죠. 없었는데 이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증거가 됐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16장에 보면 옷이 찢기고 벗기고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바울과 실라에 갇혔던 손과 발의 차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럴 때 간수들이 놀랬죠. 막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죠. 바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간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매를 많이 맞아서 옷이 찢기고 그런 가운데서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어, 치료해 주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커다란 그 왕국이 있을 때 세계 곳곳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곳곳에 수많은 유대인의 희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는지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먼 거리를 갑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거리는 약 17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 이 걸어서 한 4, 5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바울과 실라가 헝거리를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굉장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한 30만 명이 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전해져 내려온 대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랍비입니다. 선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해당 있는 곳에 가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 보면 뜻을 풀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쭉 전했겠죠. 바울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뜻을 자세히 풀어서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선지자고 또 왕 되시는 분. 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분은 바로 왕 되시는 분이다. 또 메시아가 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의 말씀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해당은 한국에도 서울에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주한 미군들이 와 있는데 그 군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에 한 곳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의 해당. 근데 이 해당이 얼마나 하면 큰 데는 한 10,000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해당이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인 해당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굉장히 규모가 컸을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래서 이 거듭나지는 않았었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을 듣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여기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과 같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유대인들이 그 해당에 있었겠죠. 유대교를 믿는 또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시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시기하고 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장통에 있는 이 불량한 사람들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리를 지어 성을 그 소동하고 요란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이 끌어내려고 이제 그 바울과 신라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6절의 말씀 보면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이 바울과 신라가 이 야손의 집에 야손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세 안식일 동안 3주 동안에 바울이 회당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을 때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바울의 친족되는 야손이 이제 여기 말씀대로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 바뀌었죠.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그와 같이 바울과 신라가 큰 곤욕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잘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숨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서 이 재판장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읍장들이 오늘날 읍장은 그 읍장, 동장, 그 이장이나 반장일 수가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뜻은 세상을 혼란하게 하다. 또 이 다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또 다른 말 보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참 바울의 복음을 믿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과 우리 가족, 친척 안에서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자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죠? 우리 삶이 돌아서게 될 때, 아,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너희가 이상해졌다. 이런 말을 들었죠, 우리도. 자, 이런 말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비록 3주 동안에 짧은 동안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또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앞부분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 일행은 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과 또 먼 곳을 떠나고 이 이제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간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 자기가 전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이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참 너희가 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가고 성장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대로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만에 이때는 교회가 없었죠. 야손의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남서쪽에도 보면 외국의 형제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고 우리 비정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나오고 나서 홀이 없을 때 주기도 형제님 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야손의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제 건물을 사던가 짓거나 이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됐대.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앞부분에 그 3절의 말씀에 먼저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3대 덕목이 있습니다. 3대 은혜. 바로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소망의 또 인내, 여기 말씀대로 보면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인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냈습니다. 또 그들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들을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고 회심한 짧은 동안에 놀라운 변화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또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견디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서 믿음의 견고한 기초, 아주 짧은 기간에 바울이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아,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러한 것들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기초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바울의 경험을 보게 되죠. 바울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춰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그는 꿇어 엎드렸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면 4절에 나오고 있죠.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과 야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믿음은 오랫동안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달, 두 달, 뭐 어떤 뭐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몰랐지만 그 확실한 복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랬을 때 즉각적인 바울의 순종과 경건한 힐라인들의 순종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복음을 많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는다고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놀라운 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잡지나 유행가 테이프가 많이 있고 날마다 그걸 하루 뭐 한 10시간도 들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테이프 같은 거 많은 걸 잡지 같은 거 다 버리고 기독 잡지사 같은 데 가서 기도 시리즈나 이런 것을 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게 찾아오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변했구나. 뭔가 변했구나. 여기 오면 유행가 듣다가 찬송가 만든데 날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믿는 자들이 그 저분의 믿음, 저분이 믿는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의 삶을, 저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이 성도들이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버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이 믿게 될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 보면 무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면 그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령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게 될 때 그들은 변화가 됐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삶.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밤낮 수고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을 짓는 그 일을 밤낮 수고하고 밤과 낮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시간이 될 때는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 6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다는 것은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보다도 강한 의미. 본받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본받고 또 여기 말씀대로 주를 본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바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도 한 170km 이상 되는데 이 유럽 전역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서 지도를 하나 전에 구입했던 걸 보는데 여기 4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정이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참고가 됐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먼 거리를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기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믿는 바울의 삶을 본받고 또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믿은 바울의 삶을 본받고 세 번째,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교인들이 아주 부르게 이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복음 메시지의 그 전령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들린다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들었지만 현재까지 미치는 행동, 복음의 메시지, 모든 지역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AD 50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여졌는데 오늘날 2000년이 넘었죠.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또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현재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기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의 삶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30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을 그 장군이 건축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러한 도시였었는데 이 지역에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영향과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비전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주위에 뭐 몇 개의 교회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남한 전체, 한국 전체 그 먼 거리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주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우리 비전교회도 이 작은 지역에 있지만 계속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믿음이 없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참된 회개 또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 세상 신을 향해서 달려가던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죄악과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옛 생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 사도행전 17장 4절대로 경건한 헬라 귀부인들 바울을 따르고 그와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따르는 것 같이 옛 생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 이 교회 성도들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따라가고 바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 이 즉각적인 순종. 이 얼마나 놀라운지. 옛 생활에 대해서 이 등을 돌리고 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개인, 공동체 이러한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옛생활에 대한 이 청산.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이 구절에 보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섬긴다는 것은 이 종으로 노예로 섬긴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어느 종이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놓아주려고 이제 가려면 가라고 할 때 이 노예가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 귀를 뚫었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좋습니다.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전에 주의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너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방식대로 옛날에 살았던 삶대로 가라. 그래도 주님, 주인님, 나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내가 귀를 뚫린 그 노예와 종같이 주님이 좋아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주님을 귀를 뚫은 이 종과 같이 주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이교 세계에 죽은 이 거짓 신들을 떠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날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 뭐 조상들한테 드린다고 하는 음식, 향도 피고 거기서 절하고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그 떡을 해서 부뚜막, 화장실, 뭐 우물가 그런데 청소국 갖다 놓고 이 몰랐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조상이 망령된 그러한 몰랐기 때문에 저희 조상들도 그 가운데 살았었는데 죽은 신이죠, 죽은 신. 죽은 신을 믿었었는데 이제 그 신을 떠나서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시작하고 잘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성도들이 이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어느 형제의 고백과 같이 자기 또래 믿는다고 고백한 형제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오랜 생활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갔는지 다 거의 다 없이 한 두세 명밖에 모임 안에 없다.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잘못됐나? 두 가지일 수가 있죠. 세상이 좋아서 옛날 거짓신을 믿고 따르던 옛날이 좋아서 그냥 돌아갈 수가 있고 타락한 거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은 것 같지만 믿지 않을 수가 있죠. 저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은 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교회 가는 날들이 많이 있죠.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교회 못 간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무슨 큰 일을 했던가 부득이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심령이 편합니다, 사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거나 친구들과 있으면 심령이 불편해져.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 안에서 성령님이 불편해 하십니다. 아, 너 왜 거기가 있냐? 거기 있냐? 주일날은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 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앞에 못 나올 상황이 사실 핑계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날에는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재앙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믿는 저와 성도님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것과 같이 믿는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지켰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친구 만나고 싶다. 또 산에 가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8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들은 연극 배우와 같이 가면 겉을 꾸미고 속은 악한 것이 가득한 그들.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앞잡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형제에게 세금을 드리고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한테 세금을 바치고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 영예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부와 명예, 이러한 것도 주님이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